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입니다. 즉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로 히브리어로는 사바트라고 합니다. 휴식, 행동을 멈춤, 그리고 이를 중지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모든 노동을 중단하고 육적인 쾌락까지도 금하도록 한 것을 구약 성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가 지키는 이 안식일을 준수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안식일의 의미가 전혀 다른 차원이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그분의 설명을 잠시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가 그것입니다. 안식일보다 사람을 우위에 두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것에 앞서 창조되었다는 것과 관련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기사까지 소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안식일을 무효화하려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일 개념에 새로운 관점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최고의 목적, 그분께서 가르쳤던 이 안식일에 대한 목적은 바로 율법에 대한 관점과 목적은 바로 이 사랑의 계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려는 이 노력에서 인간의 생활 영역을 안식일로부터 격리시켰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신약 성서는 신학적으로 유대교의 이 율법주의와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주의를 타파하려고 하셨고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거기에 저항했습니다. 율법주의의 위력은 오늘날까지도 인간의 삶을 집어삼킵니다. 그것이 율법주의가 갖고 있는 속성이자 유혹입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는 그 본성에 딱 들어맞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용납되지만 남은 결코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동기가 선하지 않는 것이지요. 생활 영역을 율법으로부터 격리시킨 폐해입니다. 거룩이란 속성에 자신을 포함하는 것에는 급급하지만 거룩이란 이름으로 타자를 정죄하고 구별시켰습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살펴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쉼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 쉼이 말하는 이 핵심은 바로 너같이 안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쉬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도 쉬어야 활력을 충전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고생한 너와 이웃 그리고 종들과 동물까지도 그 쉼 안에 포함하라는 경이롭고 신비로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주의가 될 때에는 안식일에 선한 일 하는 것조차 이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는 누군가를 돕는 이 착한 행위를 목숨을 구하는 것과 같이 취급함으로써 안식일에 허락될 수 있다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목숨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하다고 보신 것입니다. 이는 안식일과 율법주의에 대한 예수님의 해방적인 입장이며 투쟁입니다. 앞서 예수님으로 인해 안식일의 의미가 전혀 다른 차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는 명제가 그것인데요. 이 의미는 하나님에게만 주어지는 이 권위가 예수님께 부여됐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이 하나님의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진부하다고 여러분이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기자는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경험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 규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존재 양식에 여러분 천착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존재 양식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고 말입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성령의 활동으로 이미 선취된 예수님의 생명의 현시가 현재와 미래에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 능력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에서 늘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